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 분들과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마다 반가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오늘 또 왜 이분을 대하게 되지 마음이 조금 덜컹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랑관계 속에서 사귐이 있게 하시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여러 면들을 다 살펴보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 삶을 고집할 때마다 뭔가 우리에게는 불편함이 있고 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진실이라는 말들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진리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예,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리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실이 있었는데 불편하다는 거죠.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또 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데 진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만, 그래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진실은 진실대로, 또 우리 마음에 안 들어서 진리는 진리대로 지금 주님께서 진리를 가지고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하니까 진리십니까? 진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또 서로 빌라도라고 하는 이 총독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진리가 무엇이냐를 주고받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는가를 통해서 진정한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우리는 궁금사항이 있으면 뭔가 알 때에 해소가 됩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알게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해소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궁금할 때는 항상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아,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무지해서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오해했군요. 이런 회개와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회개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진리 가운데 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마음이 애곡되어 있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릇되게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각 수많은 사람이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달리 자기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주림 잡힌 것들을 확 펴주시고 진정한 진리의 그 법으로 진리의 도로 이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 관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여러 사역을 종결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가장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모든 걸 수렴해 버리는 겁니다. 어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모든 것입니다. 아, 십자가 전부입니까? 예, 전부입니다. 아, 그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아, 전부라니까요. 그 정점이라는 것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동안 이제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리저리 신문하지 않습니까? 안나스나 가야바의 그 대제사장이 있는데 가야바에게 끌려간 대제사장에 끌려간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이 자꾸 이 예수님을 사형 언도로 사형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죠. 네, 결국 이 이방인 총독, 로마의 총독은 세상을 주름 잡는 그런 이 총독을
이 유대 땅에 보내서 치리하지 않습니까? 이 총독에게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총독이 어떤 언도를 해주면 유대인들은 좋아를 하죠. 자기들이 어떤 사람을 죽이고 사형하고 이런 것들은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이고자 해도 직접 죽이지는 않습니다. 남의 손을 빌려서 죽이든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총독에게 관정으로 데리고 갔을 때 이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총독은 어떻게 신문하는가를 보게 되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유대인들이 동행하는 상황 속에서 빌라도 관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신문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 구절에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처음에 질문이 뭐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 이 빌라도에게 어떻게 고소하고 고발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 이 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둘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 여호와인데 이 자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라고 고소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그 신문 조서 내용들이 올라온 대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이 예, 아니요 이렇게 답변하면 우리는 항상 청문회를 통해서도 어떤 걸 보면 예, 아니요만 답하라고 하잖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뭐 이것저것 이 각서를 할 논리들 늘어놓지 말고 예, 아니요만 답변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고 어떻게 답변할까요?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이 무슨 말일까요? 이는 네가 스스로 빌라도여 네가 나한테 묻고 싶은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물어달라고 하는 말이냐 이거예요. 우리 직접 질문하기 어려울 때는 누구에게 통하여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손들어서 이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항상 옆에 찔러서 물어봐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같은 법정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통해서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여러 루트로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여 너의 지금 생각으로 나를 유대인 왕이라고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물어달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네가 유대인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다 아니다를 답변하지 않고 누가 그런 질문하대 이런 말씀이죠. 빌라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3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묻는 말은 대신해서 묻는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너의 무슨 잘못이 있간데 너를 나에게 넘겨가지고 이와 같이 질문을 하게 하느냐 이거죠. 대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왕이라고 할 때 왕은 통치 개념 중에 왕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왕이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죠? 주권이 있어야 할, 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유대 땅, 즉 가나안 지역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운신해왔던 땅, 생활했던 땅의 왕,
그 왕을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있는 것을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냐, 왕과 나라를 지금 이렇게 견주어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면 나라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땅, 주권, 그죠? 백성들. 그러면 지금 있는 많은 사람들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야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백성, 땅, 그리고 주권, 이런 속에서의 나라에 대하여 이 나라의 이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는데, 보이는 나라의 왕이냐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보이는 나라의 나라가 아니라 안 보이는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 갖고 이 얘기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오늘날도 아무리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코로나19가 지났으니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온다 어쩐다 그래도 몰려올 때는 몰려옵니다. 엄청 몰려오는 데는 엄청 몰려와요. 그래서 왜 왔느냐 물어보세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과연 보이는 나라냐 보이지 않는 나라인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뭔가 갖고자 하고 내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내 몸뚱이에 유익한 걸 구한다면 보이는 것을 구하는 거죠. 그럼 교회에 나와서 보이는 것을 구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합니까? 여러분 구해야 되는데 근데 아니래요? 보이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건 보이는 걸 구하러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나라에 속하지 않는 거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왕인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원했을까요? 그동안 기다려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동안 성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온다고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랬다고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보이는 나라의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보이는 나라의 예수님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 보이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보이는 것을 만족시켜 주려고 온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런 우리 보이는 세상 속에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면 나는 싫어. 나는 그런 메시아 원치 않아. 그런 예수님이 오늘 나는 보이지 않는 나라에 내 나라는 이 속에 속하지 아니했다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괜히. 왜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흡족하게 만족시켜줄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소원을 빌어도 우리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아무 유익이 없어. 너희는 이 세상에서 너희 유익을 구하는구나. 소원을 구하는데 나 이 세상 것 아니야. 빌어봤자 소용없어. 그러면 우리 기분 좋을까요? 그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내버려버리죠. 모든 인간이 내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물어보는 모든 인류의 물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유용한 실용적인 메시아가 과연 맞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진리를 판단하더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마음을 가슴에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유익되면 주님이시고 아니면 나는 그런 예수님은 필요 없어.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나라, 지금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를 지금 만들어 놔요. 그 만들기 위하여 오셨고 그 나라를 만들어 갖고 정말 영원토록 함께 살고 지고 기쁨으로 만끽하고자 자기 백성을 찾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환영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왔는데 그 나라를 만들려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고 살과 피를 흘렸는데도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은 그 수고가 헛일이 됩니까? 진짜 일이 됩니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헛수고.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헛수고하게. 우리 이 땅의 것을 좋아하는데 왜 새 하늘과 새 땅의 것을 지금 만듭니까? 이 땅이 우리가 좋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예수님은 헛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이 세상이 진리가 진리인데 왜 불편한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더라 이거예요. 오늘날 아까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한 번씩 언급해요.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가 지금 무슨 그 대표로 지금 항상 언급되는데 모든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 고난을 갖다 줬습니까? 아니에요. 표현상에 사도 신경이 그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때문에 고난을 가져다 준 거예요. 대표적으로 빌라도가 대신해서 그걸 대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뒤에 보지만 오늘 본문의 뒤편이지만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은 38절까지 읽겠습니다만 38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도 지금 예수님을 취조하고 이것저것 공격해보고 질문도 해봤는데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달까요? 이 나라, 우리가 지금 눈에 현실적으로 보이는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속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 취재하면 죄를 지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나라에 속하지 않는 자에 취조를 해봐야 죄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라는데 이 땅이 눈 육신으로 보이는 나라가 자기 나라가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 나라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취조해봐야 죄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로마로부터 그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고 유대 땅에 와서 치리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도 민생을 살핀 사람이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밀란이 발생하면은 황제로부터 지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잘 그 지역 사람들과 결탁을 하고 타협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회당의 공회의원들과 서로 결탁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그 왕은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예수님께 탄생할 때의 헤롯 왕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왕은 이 헤롯 왕의 아들 아그리빠죠. 그런데 그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을 그냥 분봉왕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세계의 왕을 세워놨다고요. 누구요? 헤롯을.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라고 뭐 왕이 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의 왕의 이 통치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도 이 땅의 왕을 더 숭상하고 자기의 도움이 되니까 더 거기에 결탁하고 서로 거래를 할 겁니다. 빌라도도 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거하고 유대인 왕하고의 이 결부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리.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많이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 시편 119편 같은 경우도 진리, 하나님 말씀, 율법은 진리입니다.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시죠? 예, 진리이죠. 계명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구절도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계명인 거예요. 계명, 하나님 말씀, 율법, 하나님 말씀, 이 모든 것이 진리예요. 진리. 근데 진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육신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로고스, 품속에 계셨다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가 이 땅에 내려오신 이름이 예수예요. 말씀의 이름은 없잖아요. 근데 이 땅에 내려올 때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이름은 피조 세계 속에서의 이름을 우리가 짓잖아요. 태어나면 뭔가 생기면 이걸 뭐라고 할까 이름을 지어놓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신 말씀이신 그분, 본래는 그분은 이름도 없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름을 지어줄 수 있습니까? 근데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나는 내가 태어나면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오신 거예요. 예수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진리 되신 분이에요. 진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진리래요. 그 진리의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 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 진리인데, 다시 강조합니다. 자기 백성들 죄에서, 저희 죄에서 저들을 구원하고 용서하고 죄사함 받게 하는 것이 진리인데, 우리는 진리를 그렇게 받지 않고 나에게 유익한 거 뭐 있나? 나 성공할 때 뭐 도와줄 거 그런 진리 없나?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진리 되신 그분의 뜻과 어긋난 거예요. 우리하고 어긋난 거예요. 어긋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우선 눈앞에 촉감으로 말초신경으로 느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할 여지가 없이 바쁘시죠. 그게 큰 코날 다칠 일이에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의 마지막 미혹의 영이 진정한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보이는 세계 속에 딱 우리 눈을 시야를 갇혀버리게 만든 거거든요. 보이는 것만 나는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고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 자체가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런데 진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로 내려왔어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어떻게 보입니까? 말씀 보여주세요. 말씀 아무리 보려고 그래도 이거 말씀인가?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말씀을 보여주는 예표로 보여주기 위하여 말씀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어도 그가 진리 되심을 모르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의 장난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장난감이 지 생각이 안 된다고 주인 왜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면서 자기 장난감이 발이 있다고 봅시다. 발로 주인을 탕탕 찬다고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요것 봐라 확 불어버려. 안 그러겠어요? 장난감 부러뜨릴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잘 차는구나. 더 차봐. 아이고 가슴까지 차봐라. 내 얼굴까지 차봐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소원을 들어줄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더라고요.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에게 날마다 발길질을 하면서 이건 내놔 저건 내놔 하더라고요. 내놓는 거 보니까 다 썩어져 갈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불탈 거예요. 왜 불탈 것을 그렇게 원하느냐? 불탈 건데 그래도 지금이 좋아요. 불탄다니까? 너와 함께 불탈 거야? 그래도 좋아요. 나 불탈 거예요. 요러더라 이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이거에 우리가 현실감이 지금도 오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더 뚜렷하지 않고 세상이 더 뚜렷하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세상이 더 빨리 느껴지고 세상이 더 감각적으로 더 우리들이 와닿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에 대한 싸움을 가질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한 나라는 보이는 세상인데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창조하십니다. 지금 있는 우리 육신의 몸으로 느끼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생명이 느끼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속으로 입성하지 못하면은 다 실패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실패예요. 근데 과연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땅,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 믿으러 교회에 나온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 땅 이것을 구하려고 나온 사람이 많을까요? 이 땅에 구하러 나오려면 왜 교회 나와요? 다른 데도 많아요. 저 불교에도 극락세계도 있고 파라다이스도 있고 하늘궁도 있고 요즘에 이상한 것만 있어도 거기에 투자를 다 한대요. 근데 예수 믿는 것만 투자를 안 해요. 안 주니까 그런가 봐요. 거기는 실제로 주는가 봐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주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선 잠깐 반짝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촉감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초 신경적인 거예요. 우리 육신이. 이 사단도 항상 그러잖아요. 뭘 원하느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시험을 할 떡 구해봐. 그냥 줄 거야. 기적? 뛰어내려. 기적. 영광? 이건 사단들이 다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근데 이것과 생명을 맞바꾸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1000년 산다고 합시다. 1000년 동안 막 누리면서 실컷 살다가 지옥에서 날마다 땔감으로 이글거리는 그 속에서 고통받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잠시 잠깐 고통스러울지라도 영원한 세계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계 속에서 영원 무궁히 즐거움을 맛보며 찬양하며 이런 기쁨은 정말 형용할 수 없고 어떻게 표현할 길 없을 정도 기쁨의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물론 그쪽으로 우리는 소망한다고 해요. 근데 소망하는 것이 끝까지 견고하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 분명히 하고 나서 이 세상은 덤의 삶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덤의 삶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덜의 삶이라는 것을 중요시합니까? 아니면 진정한 메인의 삶이 더 중요합니까? 주된 삶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38절.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 말로 이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빌라도는 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 타협하고 우선 내 몸에. 그래서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저와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대변해서 진리가 밥 먹여줘? 진리가 무엇이냐? 조롱하는 질문이에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밥 먹여주는 건 피부로 눈에 보이고 또 우리 육신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느껴져야 진리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촉감으로 느껴지면 진리고 안 느껴지면 진리가 아닙니까? 촉감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느끼는 그 감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감정 갖고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막 믿으면서 막 뭔가 느꼈대요. 그 진리일까요? 감정인데? 촉감인데? 그걸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래요. 사단 마귀들도 여러분들 기적을 행하는데 찌릿 전기도 오게 하고요. 대굴대굴 굴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뭔가 막 쏟아지는 것 같이 느끼기도 하고 그래요. 이걸 웬만한 기도하신 분 다 경험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촉감, 말초신경 이런 거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는 생명 자체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근데 진리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는 불편하게 해요. 아까 불편한 진실 말했지만 이건 불편한 진리예요. 왜? 하늘 세계의 것을 구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구하니까 이 땅의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별 볼 일 없어. 그리고 자꾸 하늘 세계에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떠나자. 야, 그거 손잡으려고 하지 마. 그거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자, 우리 떠나자. 이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 소리가. 성경 말씀을 날마다 얘기해도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이동하자 하니까 누가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까? 자, 짐 싸자 하면 이동하자, 이사하자 하면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그 불편해요. 불편한 진리네요. 나한테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입을 쫙 입틀막 요즘에 또 그런 사람을 보낸 예수님을 죽이더라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죽이는 우리의 본성. 근데 이 본성이 예수님을 죽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죽여야 돼요. 그걸로. 이걸 죽여줘야 주님의 나라 들어가요.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아까 말대로 다른 것으로 아닙니다. 달래서도 안 돼요. 설득시켜서도 안 돼요. 납득시켜서도 안 돼요. 이해시켜서도 안 돼요. 고부시켜서도 안 돼요. 십자가로만 찔러서 우리를 죽게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강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니까요. 아까 같이 나의 행복과 나의 촉감과 나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내 마음을 공격해 주면 공격해 준다는 것은 이것이 사탄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영광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 예수님 공생애 때도 시작할 때도 그렇게 주듯이 우리에게 자꾸 이 세상을 구하라고 하는 이 마음이 사탄의 마음인데 구하여서 그것이 누린다고 해서 영원한 성공, 영원한 영생이 얻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지옥 가는 내용인데도 그러한 사탄적인 마음을 누가 죽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공격해 줘야 돼요.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그 우리 짐승을 잡을 때 정말 각을 뜨고 폐부에 뭐가 있는가도 다 발견해가지고 끌어내고 완전 그런 걸 해체시켜버려야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사라지게 해야 십자가로 그 죄를 죽여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진리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오늘날 WCC, WEA 뭐 요즘에 보편 종교 이제 손잡게 되더라고요 다. 아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진리지 뭐. 아이고 우리 행복하게 살다가 아이고 우리 이 땅에 뭐 이 생에 굴러도 뭐 이 생밭에 굴른 것이 낫다고. 그러다가 뭐 뗄감 되면 어때? 우리 잠깐 조간 들기도 가자. 하고 손잡고 지금 그래요. 그렇습니까? 우리 죄와 관련돼서 이야기하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죄와 관련된 것을 얘기하려고 하면 날마다 죄를 지적질하게 돼요. 죄를 우리를 책망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불편해요. 근데 그게 진리래요. 그거 가지고 우리 살린다는 겁니다. 이 빌라도가 나중에 빌라도의 부인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은 다른 공관 복음서에서는 그 아내가 꿈을 꿨는데 빌라도요. 그 예수님을 너무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들었겠다. 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보니까 두려움이 막 쳐다보면 두려움이 온 거예요. 왜 두려움이 올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편하게 살고 막 세상 걸 주어져도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봅시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요즘에 조 단위를 그냥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100조 단위로 우리에게 막 100조의 돈이 우리에게 쏟아졌어요. 그러면은 불안이 없어집니까? 두려움 없어져요? 곧 있을 죽음이 닥칠 걸 생각해 보면 이거 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오죠.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그리고 끝인데. 그래서 두려움이 왜 오느냐? 죄를 졌으니까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죄를 잠깐 자가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게.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에도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싶은데 자꾸 충동질하니까 결과적으로 넘겨주고 결과적으로 그도 오늘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앞구절에 맨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악의 화신으로 날마다 증언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합니다. 우리는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취조하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왕이냐? 아니야. 내 나라는 이 속에 속하지 않았어. 내 나라는 다른 나라야. 그러면 이 나라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죄가 없군요.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가지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왕이어야 되는데 이 땅에 도움되지 않고 자꾸 이 책망을 하고 떠나자고 하고 짐 싸자고 하고 그러니까 조금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 가자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 저리 가. 자꾸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저쪽에다 영문방에다가 집어 던져버리자.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던져버리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던져버렸던 사건을 언제 깨닫느냐? 죽었다도 깨닫지 못해요. 그럼 어떨 때 깨달을까요? 성령이 오면 깨달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갖고 나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을지라도 성령이 오시면 이제 어찌할꼬가 나와. 어찌할꼬 회개가 나와요. 어찌할꼬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건 버리운 자입니다. 화인 맞은 자들. 어찌할꼬가 나오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구나. 내 욕망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죽였을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거울로 보이는데 내 티와 흠과 주름과 내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아, 요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네. 근데도 우리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공의의 심판을 한다면 정확히 단도리를 내야 되는데 단도리가 우리말입니까? 어쨌든 거기에 정확한 심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서 살게 하고 또 용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용서하신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는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진리를 아신 분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 속해요. 예수님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이와 같은 우리가 아까 세상적인 촉감으로 느끼는 말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해도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이론으로만 생각하고 뭐 그런 것이 있냐라고 하고 뭐 그런 것이 있는 거요. 뭐 그런 것이 있냐고 묻지 마세요. 믿음의 세계는 뭐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오는 거예요. 그 즐거움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아까 불편한 진리로 느껴질 수 있고 자꾸 지적질을 한단 말이에요. 죄로 책망을 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적하면 막 기뻐요. 이런 역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적질하는데 기뻐요. 왜 그럴까요? 너 죄가 이렇게 있잖아. 이것은 나를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했다는 것은 내가 죄를 느끼게 하신 분이 또 죄 용서를 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 죄가 이렇게 많았는데 내가 너를 죄를 용서했어.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죄보다도 우선 먹고 사는 일,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 왕 되는 거, 요거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하여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해도 귀가 꽉 닫혀버린 거예요. 닫혀서 교회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아니 말씀 들으러 한번 오세요. 아, 다 듣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뭘 알아요? 압니까? 알면 주님 앞에 더 나오죠. 어떻게 그러한가? 주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주시고 용서하신 분인가? 더 감사해요. 우리 그렇게 감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 궁금도 하지 않겠어요? 무감각하죠? 아직 진리 모르는 거예요.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정해 주라고요? 아니에요. 다시 전도하십시오. 그분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아는 체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세상 지혜인지는 모르지만 진리를 아는 자는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도 예배라는 게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스타트할 때 처음에 예배 부름으로 시작해갖고 묵상, 신앙 고백, 기도, 말씀, 헌금, 축도 이런 것이 다 예배잖아요. 여기에 다 참여합니까 여러분? 그중에 하나만 딱 딸랑 먹고 싶지 않아요? 말씀만 나 들었으면 다 예배 끝났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예배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내 마음의 고백도 하셔야 되고 말씀도 드려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또 회개해야 되고 주님께 감사하면 감사 헌금도 해야 되고 이거 다 예배예요. 왜 골라 잡습니까? 다 해당되는데. 다 해당되는 곳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진리로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아는 자로서 우뚝 세워줄 겁니다. 이런 자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진리가 우리가 밥을 먹여주냐? 그 진리는 나에게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그 자체가 우리의 생명되시기 때문에 이 전부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진리가 모든 것입니다. 진리가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전부라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어떤 부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속에서 주님의 부여를 느끼게 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